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시편을 읽게 돼요. 1년을 주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6월쯤 되면서 시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시편을 만날 때쯤 개인적으로 여행 중에 휴게소에 들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편은 150편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5주 정도 우리가 읽게 되고요. 하루에 한 4장에서 한 5장 정도. 앞부분은 좀 짧아서 5장씩 읽다가 시편의 중후반부로 가면은 시편이 조금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 한 4장 정도, 4편 정도 읽다가 또 완전히 후반부에 가면은 뭐 서너 절 되는 시편이 나오면서 그때는 한 6장 이렇게 읽기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분량이 좀 적습니다. 통독 분량이요. 그리고 구절마다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아서 성도님들이 쉼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 녹음을 하다가 요즘에는 여러 상황 또 이 기관지 문제 때문에 녹음하는 거를 좀 멈추고 있는데 제가 1월 1일부터 창세기 하루에 4-5장씩 이렇게 읽어서 녹음할 때는 이 6월을 맞이하면 막 여름방학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더 힘이 나고 쉼이 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시간에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의 반환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6월 달에 접어들면서, 시편에 접어들면서 좀 부담감이 좀 작아지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기존에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은 시편을 만나면서 그동안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습관, 성경 읽기 습관이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초까지 5주간의 시편 읽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쉼도 누리고 호흡도 가다듬고 또 더불어서 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주간은 5주인데 수요일 날 이렇게 수요 예배, 수요 강좌로 만나는 건 한 4번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구성을 어떻게 할까? 다 시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편의 첫 시간으로 제가 시편의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150편으로 구성된 시가 처음에 읽을 때는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이 시편이 그 말이 그 말 같은 때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일주일 만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노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던 거니까 네 했더니 본문을 정해주시더라고요. 시편 기도회를 하시자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본문은 시편을 해야 돼요. 한 주에 한 편씩. 근데 읽어보신 분들, 또 시편 공부라고 따로 시편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점점 가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또 성격이 유사한 시편이 이렇게 모여있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탄식시가 시작이 되면은요, 한 2-3달은 계속 탄식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한 주일에 한 편씩 하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시편은요. 시편 한 편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시편을 설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렇게 1년 내내 시편으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노병균 목사가 시편에 대한 그 묵상, 이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시편 읽기가 편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서가 느껴지고요. 그렇게 시편을 통으로 많이 읽었어요. 덕분에. 그랬더니 어느 지점에 어느 순간에 가니까 우리 한글 성경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운율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운율이 맞나 하고 제가 스스로 제 성경책의 운율 1년, 2년, 3년을 나눈 다음에 시편 주석서를 펼쳐보면 비슷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시편 읽기가 이 혀에 붙었고 마음에 붙었구나라고 하는 그 임상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시편을 이 5주 동안 읽을 때 주변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소리내서 읽어보시라. 소리내서. 그리고 빨리 읽을 필요도 없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말 그대로 시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운율이 깨진 감은 있지만 잘 보면 이 시편의 운율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편의 덩어리, 그러니까 한 시편이 있으면 이게 1년이겠다, 2년이겠다, 3년이겠다 이렇게 한번 묶으면서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 읽기까지 같이 해보시면 시편이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혀에 붙고 또 묵상과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첫 시간 제가 시편의 구조, 150편 전체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 구조에 150편인데 리듬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편의 장르라고 하는 걸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장르라 뭐냐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속에 문예적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는 감사시가 있고요. 어떤 시는 그냥 경탄하는 찬양의 시가 있고요. 어떤 시는 아픔, 고난을 당하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시가 있고요. 또 조금 우리 강의 안에는 제가 표시하지 않았지만 제왕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에 입성할 때나 왕궁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왕이 전쟁을 하고 들어올 때 승전가를 부르는 것을 제왕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시편의 장르를 알려드릴 때 몇 편이 제왕시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제왕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의 찬미 예언시거든요.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해요.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의 제왕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승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편의 장르,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 강사를 모실 예정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사역자인 곽현승 전도사님을 통해서 시편과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간은 우리 고민수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과 기도, 그러니까 시편은 시 자체로 아름다움이 있지만 시편이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었고, 시편이 회중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공동의 기도이기도 했지만 각 성도들이 개인들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개인 기도의 언어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주는 시편과 기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부터 4주 동안 시편의 구조, 시편의 장르, 시편과 찬양, 시편과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독하는데 길잡이처럼 동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시 언어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묵상이 깊어지는 그런 풍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 읽게 되는 시편, 내일 드디어 참 잘 맞았어요. 그렇죠? 내일부터 시편 1편을 읽게 되는데 내일 시편 150편의 첫 번째 노래,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본격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다 보면 두 절씩 나누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를 표현할 때 제1년, 2년, 3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1편 읽을 때 1절과 2절을 제1년, 3절과 4절을 제2년, 5절과 6절을 제3년이라고 생각하시고 리듬을 느끼면서 한번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읽으셨습니다. 지금 1, 2절, 3, 4절, 5, 6절을 1년, 2년, 3년이라고 그 운율을 느끼면서 우리가 한 호흡씩 쉬어가면서 이 3년으로 된 시편 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읽게 될 시편 통독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요즘에 뭐 이런 줄임말들이 유행하더라고요. 뭐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제가 잘 맞힌 거죠? 뭐 알쓸범잡 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굳이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 제목을 붙인 건 아닌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보냐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편에 대한 정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서론격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시편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성경인가? 시편의 의미입니다. 시편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쁨의 순간, 때로는 슬픔의 시간들마다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줬고, 또 우리들의 목소리를 시편이 대변해 줬고,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도 어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 가정, 어쩌면 불교에 더 가까우신 분이었는데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홀로 잠을 못 자고 불면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다 해요. 근데 그분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 안에 불덩이가 있는 것처럼 속상할 때 주변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울화, 이 안에 타오르는 화병이 잘 가라앉지 않았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해주신 간증은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침대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열어 시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의 그 내용들마다 자기 마음이더래요. 자기 마음. 그러면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 잠 안 와서 읽고 읽다가 눈물이 터지고요. 가슴에 맺힌 것처럼 뜨거운 것이 그 시편의 낭독과 울음소리와 그 울음소리가 기도가 되면서 쏟아지는 그런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누구에게나 이 시편은 기도의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쩐지 우리들 마음하고 똑같은 소리가 많아요. 시편은 아름다운 서정시가 아니에요. 물론 서정시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는 되게 서정적이죠. 근데 어떤 시를 보면 주여 원수들이 나를 둘러쳤사오니 당신의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지키시옵소서. 원수들이 말하는 것마다 채찍이 되어 나를 때리고 원수들이 찌르는 창으로 내 폐부를 상하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중반부에 가면 여호와여 저들의 혀를 꺾어주시고 저들의 이를 다 뽑아주시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도. 근데 무시무시하지만 우리들의 그 속상함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시편은 기도의 학교다. 시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경건한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운율을 맞춰봤어요. 시편을 나누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의 언어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성경을 막 읽고 소리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라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을 자꾸 녹음하니까 제 친구 한 명이 노 목사 당신은 왜 이렇게 이 성경 읽는 거에 이렇게 힘을 써? 왜 성경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냥 든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정수가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요. 그 언어가 우리의 말씀 기도가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시편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보세요. 시편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몇 분 계시죠? 다른 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눈 말고요. 의외로 처음 시편을 낭독하신 분들은 잘 안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고문, 옛날 말투가 있고 또 운율을 조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잘 안 쓰는 한자어들을 조금 쓰게 돼요. 그래서 시편을 처음 읽으면요, 떠듬떠듬 읽게 됩니다. 자꾸 틀립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소리내서 읽죠? 그러면 그 떠듬떠듬 읽던 시편의 언어가 착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한 50편쯤 읽어가다 보면 안 틀리고 막 읽게 돼요. 운율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제가 그냥 비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시편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말을 배우게 돼요. 우리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편의 기원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150편의 묶음이 생겼고 또 언제부터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까? 이러한 노래들, 이러한 기도들이 글로 기록되었을까? 시편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을 거치며 기록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한 다양한 감정, 분노, 감사, 사랑, 찬양, 그리고 다양한 사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으로 쫓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옴니버스, 긴 시간에 여러 사람이 여러 장르와 상황을 통해서 기록했다. 제가 강의 안에서는 모세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렇게 됐죠. 그 시간이 대략 한 900년이에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예요. 그럼 BC 1440년. 그리고 포로 시대면 에스라, 무명의 시지만 그 중에 몇몇 시는 학사 에스라가 쓴 시라라고 추정되는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포로 귀환기잖아요. 그 기간이 9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우리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시편으로 박사학위 받을 거 아니니까 그 연도를 정확하게 가늠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시편은 모세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즉 이스라엘의 전 역사 시대에 항상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찬양이 있었던 거고, 그 시간은 대략 한 900년 정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올려드렸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900년에 걸쳐서 기록되고 구전됐던 시들을 학자들이 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말의 뜻,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힐림, 찬양, 세페르라는 게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150편을 묶었어요. 한 권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시편 150편이 있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유대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도 우리 개신교에서 독일에서 만든 히브리 성경이 있고 유대인들이 직접 읽는 히브리 성경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 시편을 딱 찾으면 세페르 테헬림, 찬양의 책, 그래서 이렇게 쫙 써 있어요. 이렇게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150편의 시가 묶여진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400년 전쯤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묶고 또 여러 왕 시대 때 군데군데 묶었던 것을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쯤에 150편으로 완성된 것으로 우리 구약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근데 왜 묶었을까? 150편으로, 한 책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썼지만 결국 이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테헬림이 되는 거죠. 찬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한테 쫓길 때도, 광야에서 외로울 때도, 환난을 당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을 짊어졌을 때 쓴 시도 있거든요. 내 몸이 무너지나이다. 내 눈이 쇠하며 내 손이 굽었나이다. 불면증의 시편도 있어요.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결론 부분에 가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150편이 다양한 사람들로 쓰여졌지만 결국은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추순할 때나 언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테힐림, 찬양의 책이 된 거죠. 더불어 이 묶음이 이렇게 우리가 150편으로 묶은 거 있죠? 이게 다 모여보세요. 우리 이번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지난 900년 동안 전승되던 우리 찬양의 노래를 한번 마음 잡고 묶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묶은 게 아니라는 특징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학자들이 묶은, 편집한 묶음도 있고요. 또 솔로몬 왕 시대 때 왜냐하면 묶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대를 거쳐서 덩어리들이 잘 정리가 되다가 예수님 오시기 주전 한 400년쯤에 딱 완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중구난방은 아니에요. 묶을 때 150편 군데군데 있었던 것을 세페르테헬림, 찬양의 책으로 묶을 때 학자 최종 묶었던 학자들이 이 150편이 모래알처럼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잘 의미를 가지고 유사성을 가지고 묶었어요. 그것이 바로 잠시 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눌 시편의 구조, 150편이 구조가 있어요. 방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구조를 가지고. 그 세 번째, 하나 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시편에 대한 정보. 시편의 저자들은 그러면 누굴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이 찬양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라고 표제어에, 조금 이따 제가 표제어에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라고 밝혀준 시가 150편 중에 72편이, 72편이에요. 73편이에요. 73편, 73편. 그리고 신약에 가니까 시편 자체에서는 누구의 시인지 몰랐는데 신약 성경에 가니까 다윗이 말하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2편 안에는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 가니까 그 시편 2편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또 히브리서인가요? 잠깐만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가면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최종 출력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다윗이 시로 노래하되 하면서 시 한 편이 인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 시가 어디냐면 시편 95편이에요. 95편은 시편 자체에서는 누구의 시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니까 그 시가 다윗의 시라고 밝혀져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성경을 풀 때 가장 좋은 자료는 뭡니까? 성경 자체 아닙니까? 성경 자체에서 다윗이 저자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73편. 신약 성경에서 이 시는 시편 2편과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또 2편. 그래서 적어도 시편의 75편의 시는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저자가 있는데요. 고라 자손들의 시가 10편이 있고요. 또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이 쓴 시가 12편이 있고요. 이 외에도 솔로몬 시편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해만 사람, 에단 사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리더
모세가 쓴 9편까지 90편까지 합쳐서 이 7명의 지금은 6명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무명의 시 50편 중에 한 두세 편은 이거 에스라가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는 에스라까지 넣지 않았지만 에스라까지 포함하면 7명, 에스라 선지자를 빼면 6명의 시편을 기록한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50여 편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 함께 불렀던 회중들 가운데서 기도가 됐던 거죠. 그걸 하나만 더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시편에 대한 정보. 마지막 4번째는 시편은 독특한 특징, 형식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형식적, 그러니까 모양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제목, 그러니까 이 중간 제목이 없는데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시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오늘 읽었던 1편 보세요. 1편 있는 그 페이지에 보면은 3편이 남아있죠. 3편 맨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꺾은 가로로 제목, 소제목처럼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편 파란색 표제어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요게 바로 표제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판사에서 임의로 단 게 아니라 이것은 시편이 편집될 때, 지금부터 마소라 학자들을 지나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던 그 번역사본에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1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1절로 표함시키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1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을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8절까지 되어 있지 않고 9절까지 되어 있어요. 표제어가 1절, 그리고 맨 마지막이 8절이 아니라 9절. 그런데 왜 우리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현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표제어를 1절로 놓지 않고 꺾은 가로로 올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편을 노래 그 자체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표제어는 부제다, 부제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운율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표제어를 1절에 넣으면 아까 3편 같은 경우는 8절로 되어 있죠. 8절이 이렇게 딱 리듬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1절이 겉돌아요, 표제어가. 그래서 우리는 표제어는 중요한 정보를 주는 성경 구절이다. 그냥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에는 표제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쓴 건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시편 그 한 덩어리의 운율과 그 시편의 내용에는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현대인들의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꺾은 가로로 색깔까지 달리해서 쓰고 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편에는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 독특한 게 있는데 머리말과 같은 표제어가 있다. 이것은 오랜 전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준 성경의 아주 부분적인 하나의 내용이고, 이 표제어를 통해서 그 성경의 이 시편의 배경, 그리고 저자,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3편 보면요, 다윗이 썼고요. 어떤 상황에 썼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도망갈 때 썼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심정이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는 3편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사였던 아히도벨,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그거를 알고, 그 상황을 알고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표제어를 참고해서 읽으면 그 상황이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의
의미, 그리고 시편의 기원, 저자, 표제어 이렇게 4가지 간단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더불어 오늘 우리의 그 구조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구성을 보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은 이 묶음 단위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한 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각자 하나의 시이자 하나의 기도다. 이게 1번이에요. 하지만 이 각자 개인의 시가 다윗의 시, 모세의 시, 고라의 시가 회중들 우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당 성전에서 노래되면서 이 개인의 시가 우리의 시가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시편은 한 개인의 기도였다. 두 번째, 그 개인의 기도가 함께 찬양하고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기도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쓰시면서 사용하시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 성경을 기록한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의 역사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성령께서 그의 말과 글과 생각과 경험에 성령께서 관여하셨고 그 경험을 시편에 기록할 때 영감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좀 중요한 건데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부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늘 구름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계시가 아니라 수많은 기자들, 기록한 사람들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먹과 붓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기계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다윗 일로 와봐라. 갑자기 다윗이 입신해가지고 인격도 없고 경험도 없고 써라 하면은 기계처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감정, 다윗의 생각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기자들을 관여하셔서 죄의 오염은 그러니까 제거하시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원본 성경은 그래서 최초의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거를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1.1획도 부족하지 않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악한 영들이 뒤틀지 않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저와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 영감과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50편을 또한 유대인들도 또한 많은 경건한 믿음의 선배님들은 시편을 한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우리 구약학자들이 이 150편을 구분할 때 5 묶음으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 좋게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한 3번째 표를 보면 제가 그 넬슨에서 나온 그 차트 앤 맵이라고 하는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다시 우리들이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를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혹시 자막 준비됐으면 보여주셔도 좋고요. 시편은 전체 150편이 5마디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성경 1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좀 굵은 글자로 제1권 그래요. 그래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의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편에서부터 1편에서 41편 나왔네요. 41권이 1권이에요. 2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 31권이 제2권이고요. 3권은 73편서부터 89편까지 좀 짧아요. 17편이 제3권이고요.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이 또한 17편이 제4권이고요.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44권 제일 많죠. 끝부분이 짧아서 그래요. 2절짜리, 4절짜리, 3절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권은 44편이
제 5권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5권으로 묶었나? 유대인들이 묶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쯤에 학자들이 모여서 시편을 이렇게 묶었어요. 왜 이렇게 묶었나? 첫째,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성경을 보는 사고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리듬, 툴이 하나 있어요. 그게 5 툴이 있어요.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토라, 율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구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다? 창조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는요, 구원과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질서 잡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기는 뭐죠? 예배와 성소, 성전,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방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거듭거듭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찬양, 이게 신명기예요. 이건 노목사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토라에 대한 주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눌 때 1편서부터 41편을 제1권으로 봤을 때 1권에 나와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별과 땅의 이런 창조와 인간.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놈이 무엇인데,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여, 하여튼 인간과 창조에 대한 시가 1편에 주로 담겨 있어요. 2편은 하나님의 구원, 고난과 낙심과 원수들 사이에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이 2편에 주로 묶여 있어요. 3편은 예배와 성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며 내가 발걸음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와 성소에 대한 사모함이 제3권에 들어있어요. 제4권은요, 인생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이 4권의 주로. 근데 꼭 그런 주제는 4권에만 담겨 있다? 아니에요. 인간과 창조에 대한 주제는 꼭 1권에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1권서부터 5권까지를 묶었다. 마지막 5권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5권의 끝부분에 가면 할렐루야 찬양이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 할렐루야로 끝나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121편 이런 게 다 후에 제5권에 나와요. 이렇게 시편 150편을 큰 덩어리로 보면은 너무 커 보이니까 5권으로 나눠져 있다. 신학교 가면은 시편 제1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입니까? 제2권은 몇 편부터 몇 편, 이게 딱 5개잖아요. 그럼 오지선다로 나오기 딱 좋죠. 다음 주 틀린 것은 하여튼 하여튼 습관적으로 문제를 내고 싶은 이 욕망을 제가 절제하고 요즘에 외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중간고사를 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바로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자발적으로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메모지에, 이면지에 한번 써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끝에 제가 만들어 드린 걸 보면 송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 제1권이 끝날 때 1권의 끝에 이 모든 1권의 주제, 창조의 하나님,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엔딩송이 딱 나와요. 그걸 송영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히브리어는 카디시라고 그래요.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losing doxology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광의 마침이라는 뜻이. 이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신약 헬라어거든요. 그렇죠, 헬라어예요. 그래서 카디시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하면은 closing doxology, 그러니까 영광의 엔딩. 그래서 한 권이 끝날 때 그 끝부분에 송영 창송이 나온다. 이것을 통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묶은 게 아니다. 1권, 2권, 3권, 4권 묶을 때 주제의식을 가지고 마치 그 한 권, 예를 들어서 1권 같은 경우는 1편에서 41편이 하나의
메들리 연속되는 노래처럼 쭉 연결되어,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구나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 제가 각 권별로 1권, 2권, 3권, 4권, 5권의 끝부분 엔딩 송영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서 자막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시편 각 권의 송영 구절만 함께 읽어보면서 괜히 느낌이 저는 그러더라고요. 송영을 반복해서 읽으면 시편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적 느낌이. 아무튼 송영을 한번 읽어보죠. 제 1권의 마무리 찬양입니다. 준비되셨나요? 41편 우리 이것부터 하죠. 시편 41편 13절 하면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죠.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2편 송영 시편 72편 18절로 19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 송영 시작. 시편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4권의 송영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요. 마지막 5권의 송영은 5권의 송영과 동시에 시편 전체 150편의 송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50편 한 편 자체가 150편 자체가 전체 송영이에요. 우리 그거 읽죠. 제5경의 5권의 송영이자 전체 시편의 결론 마지막 송영 시작.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시편이 대단원의 막이 끝나요. 그래서 송영을 보면 다섯 가지 송영을 보면 1편부터 3편까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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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끝나고요. 4편은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요. 마지막 5권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대할렐루야라고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딱 끝나요. 이게 시편 전체의 구조를 표와 송영의 리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서 이 중에서 다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시편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다 끝냈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편은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시편 150편 묶음의 전체 서론이에요. 시작 서론. 150편은요. 전체 시편의 엔딩이에요. 엔딩.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 서론은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짧게 한번 다시 묵상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편 1편에 대한 이 설교 플롯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편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전체 150편 시편의 서론과 같은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 그 속에 담긴 시편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잖아요. 제가 지금은 두 번째 읽을 텐데요. 이거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조금 어려워서 말이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읽고 있죠. 제가 그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적어왔어요. 시편 1편에 우리말 좀 쉬운 버전의 성경 번역입니다. 제가 운율을 살려서 1년, 2년, 3년, 1, 2절, 3, 4절, 5, 6절로 나눠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의 비슷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3년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것이 우리말 성경으로 크게 의역하지 않고 그 성경을 그대로 담아낸 번역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시들, 앞으로 우리가 쭉 읽을 시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 주제의식을 서론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으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엑기스를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편을 조금 다시 푸는다면 이렇게 돼요. 먼저 제1년 1절과 2절엔 이 찬양, 시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 가치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1절과 2절이 알려줘요. 제가 편히 한번 설명해 드리죠. 먼저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악인들의 꾀가 하나도 안 궁금해요.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복 있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그랬죠. 시편은 1편서부터 120편이 다 복받은 사람들의 노래예요. 감탄사예요. 근데 이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도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또 1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다른 말로 죄인들과 동업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즉 복받은 우리들은 악인들의 방법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노 목사님, 제가요 로또가 맞았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행히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와서 노 목사님, 제가요 로또 맞아가지고 한 20억 받았습니다. 실제로 없어서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 심정으로는요, 저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은데요. 물론 그분들 로또 맞으신 분이 악인이란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해하기 편안하게 복권 당첨된 사람 예를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내가 뭐를 해서 한 번에 일확천금을 받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별로 안 부러워요.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또 1년에 보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뭐죠? 뒷담화하는 데 같이 있지 않는데요. 사람들을 깔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일에 같이 앉아있지 않대요. 왜 앉아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 애기는 경험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남 깔보고 막 그런 일에 앉아있죠? 재미있어서 그래요. 누가 피천득 시인이 그의 수필에서 그랬잖아요. 남 뒷담화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고. 솔직한 마음이죠. 시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피천득 시인만 그렇습니까? 피천득 시인만 남 이야기하는 게 재밌을까요? 아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남을 깔보는 일이 재밌어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안 재밌거든요, 이제는 누가 잘못됐다는 얘기, 누가 벌받았다는 얘기, 누가 고약하게 넘어졌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이제는 안 재밌거든요. 이게 1년이에요. 그 안 재밌는 사람, 악한 사람들의 꾀가 궁금하지도 않고 죄인들의 방법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재미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노래가 앞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얘기예요, 시편. 준비하시라. 복받은 사람.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희한한 것에 재미를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재밌을까요? 그게 제2연이에요. 그들은 왜 남다른 인생을 사나? 그들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래요. 복받은 사람들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왜 복일까?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요행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치 로또 이렇게 로또 발행하는 우리나라 무슨 기관이 있나요? 협회가 있나요? 하여튼, 로또 발행하는 기관에서, 여태까지 1등이나 고액 당첨된 사람들의 종교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본다면, 기독교가 꼴등이어야 해요. 기독교의 영권은 영빨이 약해서 로또 당첨이 잘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확률일 텐데 기독교가 제일 꼴등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안 사야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복이 없어서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거 재미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일확천금 구하면 안 돼요. 재미로 목사님 하나 살게요. 그러다 인생이 재미없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단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확천금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겨울에는요, 죽은 듯 있어야 돼요. 봄에는요, 잎사귀를 내야 돼요. 여름에는 벌레를 이겨야 돼요. 가을에는요, 다 내 것 같지만 땅에 열매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것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복받은 사람들의 리듬이에요. 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남다른 인생을 살까요? 그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즉, 광택이 나는 아름다운 잎이 있대요.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기쁨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린 뭘 하든지 재미있어야 돼요. 기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든 뭘 하든 이게 이게 힘들면은 잠깐 멈추셔야 돼요. 괜찮아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교회 일을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 된다. 잎사귀가 광택이 나는 아름다움. 그리고 또 왜 이들은 남다릅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된대요. 이거니까 우리가 기쁘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라는 것을 겉보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향기로운 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복받은 사람들은요, 겉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향기가 진한 그런 꽃과 같아요. 마지막, 이 아름다움에 비밀이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복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기쁨이 마르지 않고 향기가 나는 이러한 남다른 이 삶의 방식이 비밀이 있을까요? 시편 1편 3년 5절과 6절에 그 비밀을 얘기해 줘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견딘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악한 나무는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간을 못 견뎌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뎌내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복받은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통과해내요. 인내로 견뎌내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 악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두 번째, 죄인들은 의인들과 같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병든 나무는 추수날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났어. 그래가지고 의인들 주변에 모이는 게 다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근데 복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복받은 사람들은 가을날에 가면 열매가 많아요. 잠언에 보면은 사람은 생명나무라 의인은 사람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죄인은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복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다 옆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요, 의인의 회중,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선한 농부이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것이고 악한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 시편으로 1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시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의인, 즉 좋은 나무는 선한 농부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악한 나무는, 악인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까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받은 복, 우리 이 복의 비밀이 1년, 2년, 3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이 내용 참고하시고 요것만 읽고 끝나시면 안 되고 이제 내일부터 차근차근 시편을 한 편씩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이 성령의 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의 영의 책.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하셔서 고백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성령님 노래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할 때 시편 1편에 시편 전체 주제가 나오잖아요. 시편 1편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복받은 까닭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에 담겨있는 언어와 이 찬양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편을 낭독할 때 기도가 스며들게 하시며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길을 삼아 그 빛 되신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편을 읽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지혜가 되어 주셔서 시편 150편이 끝날 때쯤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